하나님, 아름다운 세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경험한 생각이 나는데, 닭들이 계란을 낳아서 그것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일, 22일, 23일 되면 그 계란이 이제 병아리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저기 이렇게 달걀을 품고 있는데, 어떤 닭은 계란도 없는데 옆에 있는 닭이 품고 있다고 지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계란을 품고 있구나, 며칠 지나면 병아리가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날아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생명 있는 계란을 품어야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모양은 다 예배 드려요. 모양은 다 찬양을 해요. 모양은 다 기도를 드려요. 모양은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모양은 다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품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수십 년 드려도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고 축복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어요. 이 찬양이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달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시고 지나고 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흉내만 내는 예배, 흉내만 내는 기도, 흉내만 내는 헌신, 이것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 오늘 우리 예배의 생활이, 우리 교회가 다시 변화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된지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마지막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귀한 동물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짐승들은, 그 어떤 피조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창조된, 태어난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6일째,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잖아요. 쉬셨잖아요. 모든 창조 만물을 이제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복 주시려고 구별해서 안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과 구별해서 하나님은 이날 쉬는 날, 이날 예배하는 날, 이날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이 날을 정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일회째는 내 자녀나 내 종이나 내 육축이나 그 어떤 것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쉼,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일회째 날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가 하면 그날이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어도 지금 또 건재하게 나라가 있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아직도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없었어도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여가지고 3, 4, 5 회당에 모여서, 또 회당이 없으면 자기들 민족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함께 나누고 생활의 정보를 나누고, 이러니까 나라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민족의 혼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또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를 지금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신약시대에는 뭐를 주셨어요? 주일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도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이제 신앙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나서 첫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그냥 뭐 밥 먹듯이 짓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벌하실 텐데,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기 위해서 또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엿새 동안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일을 주셨고, 주일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다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제치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 잘 지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저는 별 재주가 없어서 무슨 유명하지 못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있어요.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오라는 데가 많아서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 교인들도 다 돌아다니려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니까 수십 년 동안 예배 자리를 지켰잖아요. 뭐 잘못된 거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잘못됐습니까? 사업이 안 됐습니까? 직장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잘 됐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만 지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사업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교회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어요. 뭐 잘난 척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서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고 그냥 뭐 세상 즐기다가 병들어서 잘못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한 주간의 삶도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속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기쁨을 갖고 돌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자꾸 생각나고 옆에 사람 보고 찌르면서 말씀 잘 들어, 너보고 하는 얘기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회개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사함이 느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고 성전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보다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거 없는 사람이 봉사하면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야,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 주시려고, 이 일 하라고 내게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엄청나게 1년에 52주 예배 똑바로 드려보세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다 변해지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새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자꾸 주면 이건 콩나물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물은 하나도 고여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다고 이거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잘 못 지켜요.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도 들려지고, 그래서 자꾸만 변해가는 거예요. 인격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오래 예수님 믿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만나보십시오. 잘 대화가 됩니까? 잘 적응이 됩니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엄난하고 뭐 그냥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용서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섬김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좋지 않는 것과 싸워서 이겨서 좋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 속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내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찾아지는 사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옛날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뭘 자꾸 뭐 이렇게 뭐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면 아마도 여기 지금 하나님 앉아 계신다고 딱 어떤 형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앉아 계시면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가 지금보다 훨씬 다를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믿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어떤 건물이나 이런 뭐 장식이나 뭐 어떤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가 정신 팔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굳이 나가서 예배 드릴 게 뭐 있냐, 그냥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또 그런 은혜의 예배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주일에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정대단 쌓을 수 있고,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가정에 가서 은혜로운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곳에 와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능력받아 나가야 우리의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키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 절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얼굴이 뭐 어떻다 저떻다,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떻다 저떻다, 넥타이가 뭐 번쩍거린다, 찬양대가 오늘 뭐 너무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집중하면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바라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배드리는 한 순간이고 한 단계이고 한 부분이고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지만 설교자가 예배의 대상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예배 시간에 예배당 건물이나 다른 어떤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은 신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영적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 예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내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러면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이 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가리면 그건 예배 생활을 내 몸이 산 제물이 된 것이 아니죠. 17세기의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자 한검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 산 제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로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뭐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이런 것들로 죄지면 그게 제 예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간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영,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로 예배하라. 참으로 예배하라. 거짓으로 예배하지 말고 아까 계란도 없는데 계란 있는 것처럼 품고 있는 그런 닭처럼 있지 말고 공갈빵 있잖아요. 뭐 큰데 안에 이렇게 푹 이렇게 하면 그만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빵이 있습니다. 공갈빵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이 담긴 예배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루이 14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왕자에 5살 때 올랐어요. 5살 때 왕이 되고 72살 때까지 왕으로 이렇게 집권했습니다. 그가 프랑스를 다스리는 동안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궁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은 국가다. 자기가 곧 국가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고 태양의 왕이라고, 태양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그에게 붙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누리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예배 생활을 잘 했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왕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페놀론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왕이 오니까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쫙 왔는데 하루는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은 왜 예배하러 아무도 안 왔습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왕이 안 오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과 왕에게 보이려고 오는 사람, 아부하러 오는 사람, 잘 보이려고 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분간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올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신하들이 많이 오지만 왕이 안 온다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동안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한테, 누구 보러, 누구에게 예배하러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군대에서 지휘관이, 제일 높은 지휘관이 기독교이면 예배, 종교활동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다 잘 보이려고, 진급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다 줄 섭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안 오면 그냥 슬슬슬슬 다 빠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 오실 때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이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설교 들었기 위해서 그냥 빨리 와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기다리고 있다 그냥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참 못 들어오니까 뭐 서로 막 일찍 와서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이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다른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비처 목사님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회중석에서 술렁술렁하고 오늘은 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네 그러면서 일어나서 슬슬 나가는 사람도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처 목사님에게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멋쩍어 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나간 분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로 가장 귀중한 사실인데,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줄도 모르고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의 수준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오러 온 것이 아니라, 뭐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하러만 온 것이 아니라, 찬양도 예배의 일부이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예배의 일부이고, 우리가 드리는 대표기도 예배의 일부이고, 설교도 예배의 일부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데비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정말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셔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 잠깐 잤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꽉 차서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다 압니다. 누가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인지 다 알아요. 뭐 많지 않아서 알기도 하지만 다 알아요. 근데 그날은 그 목사님 교회에 한 30대 된 젊은 사람이 중간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또 이렇게 갔는데, 예배 드리면서 저분을 좀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빨리 내려가서 그분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내하신 그러한 집사님들에게 여기 앉았던 청년 못 봤냐고, 어디 갔냐고 봤는데 그 사람이 갔다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갔구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걸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인식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교회가 불같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임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여러분 생각나면 꼭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산시장님이 여기 사동 동사무소 온다고 그래도 무슨 회의할 때 30분 전에 입실하고 있어야 돼요. 시장님보다 늦게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사람이 온다고 그래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30년 재직하시고 90세에 별세하신 곽상수라고 하시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22살부터 72세까지 교회에서 성가 지휘를 하셨다는 것. 여러분,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성가 지휘하니까 그냥 그 자리 지켰나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5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지휘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니까, 깨달으니까 그 자리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박사가 되신, 장로가 되신 송자 총장님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사회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항상 매주마다 성가대 말석에서 성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에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52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시기 위해서 주의를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리를, 건강, 가정,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잘못된 거 있는지, 잘못된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내가 예배 자리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이제 내년에도 두 번째 주일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복 받아야 되니까,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 안에도 예배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이고 신령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